오늘은 기쁨과 관용, 기도라고 하는 큰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쁨으로 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으로 살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은 어떤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한, 물론 성령은 신비하시지만 그런 체험으로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분명한 인격이다.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성령의 인격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 다음에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면이 있듯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기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질적으로 다른 그런 가치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나서 일생 한번 살다가 죽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이 혼동되면 뒤죽박죽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있어야만 기쁘다 그 말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순간만이라도 즐겁고 술이라도 마셔야 기분이 좀 좋아지고 뭐 사람 만나든지 여행을 가든지 차를 사든지 새 옷을 사가지고 기분 내든지 신발을 사든지 시계를 사든지 그때 뭔가 뭐 진급을 한다든지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든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적이에요. 기쁨의 조건이 있어야만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맞춰진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들은 아주 상황적이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 기뻤는데 지금은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보면서 축구는 참 인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큰 기쁨이 막 몰려옵니다. 텔레비로 봐도 그런데 경기장에 직접 가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그 희열을 맛보려고 비싼 돈을 내고 이제 운동장에 가겠죠. 그런데 동점골을 먹으면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역전골을 먹게 되면 기쁨이 아니라 정말 큰 실망감이 몰려오게 되지요. 불과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엄청난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가변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감정적이고 호르몬의 작용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호르몬의 작용. 그래서 나이 먹고 우울증이 오게 되기도 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거든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심하면 이게 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온 남편도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자기도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인데 또 사업을 잘 해가지고 식품 의약품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여자 의사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뭐 부족할 것이 있겠나. 둘 다 부부가 서울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고 하는데 무슨 슬픈 일이 있겠나 하지만 이 여자분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병도 있다는 것이 어떤 일을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 않고 매출이 막 올라가서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도 기쁘지 않은 것이 기쁘지 않는 그런 무쾌감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이런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9월 16일 날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뭐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 아주 오래 60년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래도 상당히 최근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어요. 영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이자 환경운동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고 또 가난한 독립영화사들을 후원하는 독립영화 지원 사업도 했던 사람인데 미국의 어떤 아이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프다. 기쁨은 간헐적으로 찾아온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삶을 즐겨라. 인생을 깊이 고민한 사람의 통찰이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프다. 기쁨은 간헐적으로 찾아온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순간을 즐겨라. 그러니까 결론이 참 허망합니다. 인생을 잘 봤어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픈 것이에요. 기쁨은 어쩌다 한번 잠깐 찾아왔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지금 현재의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죠. 지금 현재의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 대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우울하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자살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막 역동적이고 그래서 단시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발전을 이루었고 그 열정이 있는데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 그 외국의 배우자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짜증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짜증을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만큼 돈을 벌고 많은 부귀영화를 창출하고 정말 한국에 오면 즐길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정작 최소한 순간의 행복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정말 막 그렇게 마음속에서 행복이 잘 우러나지도 않는 것이다. 참된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얼마 전까지 기뻤는데 지금은 기쁘지 않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Always rejoice.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always 항상 always로 모든 면에 있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기쁨을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18번이나 기쁨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예수가 인격의 중심에 임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뭐 맛있는 걸 먹겠어요? 좋은 옷을 입겠어요? 좋은 차를 타겠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겠어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세상 밖에서 활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인격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그를 포박해서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가뒀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없고 기약이 없는 삶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영생의 샘이신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을 계속 흘러 넘치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평안치 않은데 누구 보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게 사랑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내가 명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짐작할 수도 없는 영생의 샘물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기쁨의 샘물. 그래서 저도 이 영생의 샘물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조금 맛본 저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기쁘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사입고 좋은 차도 타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불행하지 않고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혹은 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조건을 보거니와 사람은 상황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너희의 영혼의 중심, 너희의 인격의 중심, 너희의 가치의 중심을 보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중심이. 이 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요. 중심은 다른 것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중심은 우길 수가 없어요. 중심은. 아닌 것을 사람들은 막 기다고 우기잖아요. 긴 걸 막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나 중심은 우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꾸민다고 해서 내가 말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내 중심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행동이나 말투나 교양이나 매너나 사람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내 마음 중심.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가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어야 되겠죠.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건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참 바르고 윤리적이고 매너 있는데 그 속은 너무나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요. 건조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최소한 저를 봐서라도 믿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샘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잠깐 멈춰 서가지고 내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쁨은 어디에서 샘솟는가? 아니면 이미 기쁨의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자꾸 뭔가 외부에서 갖다 채워야만 그나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의 샘이 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기쁨의 샘이 말랐다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참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는 목사인데 여러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막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이에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내가 막 안수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거품을 물고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중증 암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 대회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그중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흥분돼서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실감이 안 나지요?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호적을 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친불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호적의 정식 아들로, 정식 딸로, 자식으로 입양이 되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돈이 잘 벌리니까 막 기분이 좋고 흥분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24시간 영업을 하고 뭐든지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은 기쁨이 고갈되지 않아요. 제 이름이, 김정태의 이름이 하늘의 호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 김재준 집사님의 이름이, 곽성원 집사님의 이름이, 윤인희 집사님의 이름이, 찬영이의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에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시편 1편 2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1편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물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은 적이 없죠. 조금 읽어보다가 그냥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에요. 이런 느낌이 혹시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주 고급진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만족감,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이 정도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런 느낌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정말 농사꾼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정말 농사 짓는 건 천직이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내내 저는 뭐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이지만 구경하고 조금 한 1% 거두는 사람이지만 그 거두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추수를 다 하고 나서요. 벼를 베서 말리고 곡식을 털어가지고 또 이것을 햇빛에 또 말립니다. 왜냐하면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곡 이제 추수 구매하는 구판장에 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벼를 만들어서 팔려면 맨날 며칠을 말리고 드리고 말리고 드리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구매하는 날이 딱 고지가 되면 동네 이장이 딱 미리 고지해 줍니다. 그러면 그 구매하는 데 구판장이 있어요. 거기에 니아가에다가 벼 가마니를 싣고 가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시관이 푹 찔러봐요. 푹 찔러가지고 딱 이렇게 봅니다. 그 도장을 딱 찍어줘요. 1등급, 2등급 탁탁 찍어줍니다. 그리고 현찰을 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막 10% 배춧잎 10,000원짜리를 막 세가지고 뭐 20만 원, 뭐 10가마니 팔았으면 뭐 40만 원 이렇게 막 현찰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돈 받았을 때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 10% 현찰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1년 내내 농사진 것 보상입니다. 그러면 가서 막걸리 한 병 받아와라 그래요. 기분 좋아가지고. 추수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보물 창고에 내가 보물을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머리만 좋으면 성경을 다 외우고 싶어요. 성경 외운 말씀이 내 골수 속에 그대로 살아서 성경책 사실은 안 봐도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다 못 외우니까 성경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인격으로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의 샘이 되시고 기쁨의 샘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픔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용으로 살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넓은 마음, 관대하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신축성 있는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야 신축성이 있잖아요. 마음이 딱 경직되고 어떤 틀이 딱 짜여져 있으면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원리 원칙이 분명해야 되지만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너무 자기의 마음의 틀이 딱 짜여져 있으면 이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관용적인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품는 마음, 베풀고 주는 마음이 주님의 관용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를 충동하신다 이 말. 우리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내가 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용적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빡빡하고 너무 주장적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너무 상대방에게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집착적인 마음, 그리고 항상 시비를 따지고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고 항상 계산적이고 짜증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웃고 은근히 무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런 마음은 관용적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두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원칙과 자기 성질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관용이라는 마음이 generosity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generous하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관용의 그 출처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마음씨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마음씨 좋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상태를 관용, 제너러스, 아주 제너러스하다. 여기서 또 젠틀이란 말이 나왔어요. 젠틀, 신사적이다. 신사적인 사람들이 뭐 좋은 양복 입으면 신사가 아니고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 신사인 것입니다. 마음이 관대한 사람, 막 자기 원칙 들이대고 막 시비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고 나는 그거는 용납 못해. 그거는 용납 못해 하는 것은 남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자기가 성숙해지고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남에게까지 이런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신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따뜻하고 관대합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꼭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따뜻하고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주님의 관용을 가진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관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여야 됩니까? 절대 부자, 중동에 수백조, 수천조 부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1등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조쯤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그런 부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알량한 내 관용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용은 금방 바닥이 나버려요. 조금 남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내 관용은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관용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정말 봐달라고 하는 사람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준 그 주인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당시 화폐 가치로 6조입니다. 6조. 2000년 전의 화폐 가치는 그때는 뭐 재화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6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6조의 부채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조의 탕감을 받고서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치면 1000만 원입니다. 100데나리온 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너 왜 빚을 안 갚는 거야 하면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너 빚을 갚기 전에는 못 나와 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러와라 그 놈을.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너한테 6조 원의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6조 원어치의 용서를 받고서 100데나리온어치의 용서도 안 해주는 사람은 6조 원의 용서가 이 관용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6조 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용서를 해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용서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동 용서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관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한계가 금방 드러나게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 한 7번 정도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계를 두어서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요만큼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차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비록 내 마음은 지금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관대하게 사람을 대해 줄 수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요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주고 사랑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자는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그 받은 것으로 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었으니까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못해서 문제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 대신 기도로 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야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마. 이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것이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본 감사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안테나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캐치하셔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희의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염려는 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군데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탁 정한 사람은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찾아와도 금방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데,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은 사람,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투명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됐습니까? 돈이 많아도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공중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죽음이 당장 내 앞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거리감 때문에 지금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도 염려가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는 뼈를 썩게 한다. 염려가 깊어지면 잠도 못 자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항상 불안합니다. 영육간의 인생을 다 소진시켜버려요. 염려하느라고,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계속 앞뒤로 계속 흔들리기만 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내 인생을 하나도 진보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랬어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사는 만큼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최악이라고 해봐야 죽는 거잖아요.
죽어도 구원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영생이고 죽어도 상급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복음주의자가 지지난주인가에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찰리 커크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는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순교자처럼 죽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100년, 200년 뭐 길게 살아봐야 뭐가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이유가 있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간수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와 24시간 평생 동안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최후 승리는 보장됐습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로 골머리를 썩고 염려로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도 때때로 불안하고 걱정이 들어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허기가 지고 뭔가 유쾌하지 못한 불쾌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목사는 항상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이 불안이 또 장시간 지속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괜히 공허합니다. 허기가 져요. 그리고 뭔가 불쾌해. 땀 흘리고 씻지 않은 것처럼. 그런 때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것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때로 우울해지고 불쾌감이 밀려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배꼽시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식욕이 땡기듯이 영적 배꼽시계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을 잘 살아가고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영적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영적 신경 회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100% 맞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재밌게 즐겁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그 사람의 영혼에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인생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위험신호가 떴다 이 말이에요. 건강검진을 한 2달 전에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정상이고 어떤 건 위험신호예요. 이미 또 위험신호를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기도하는 건 귀찮고 번거롭고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서 싫고 그 사람은 영혼에 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최대 유익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100배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또 생겨요.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병이 안 났을까요? 또 병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병 나서 죽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문제는 계속 첩첩산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문제는 절박하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는 어디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자와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여러분의 피 터지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지켜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파수하는 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심었습니다. 평상시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랐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몫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머릿속에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축적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이게 무거워지면 마음으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마음으로 싹 내려옵니다. 그런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은전 30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유다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나의 가치가 되고 인격이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인생은 패배자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파멸과 지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절대 권력을 가지면 부러울 게 없어 보이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성경은 그것은 불의 섭처럼 살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간에 살라져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경과 인기를 받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염려의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